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다들 2002년 월드컵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도 어렸을 적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이라며 외치던 기억이 제게도 생생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월드컵 개최국이었지만 전력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만큼 화려하거나 그리고 현재 손흥민처럼 유럽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선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이뤄낸 이 4강은 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그때의 기억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 축구 역사상 몇 없을 최고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손흥민처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의미와 특징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축구가 가진 의미, 바로 팀 스포츠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모두 각자의 포지션에서 제 역할을 잘해야만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질 때에 11명이 뛰는 축구는 한 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구와 같은 이 다수의 선수가 뛰는 경기에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경기에서 이겨보자. 이런 응원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응원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1명이 한 팀이 되어서 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11명을 넘어서 존재하는 다수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다른 존재, 너무나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각자의 가정의 자녀로, 그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 성격,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출신과 종족은 달랐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먼저라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민족마다 다르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의 교회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와 수단과 목적을 그들에게 편지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이 자리에 모아 주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앞에 모두 죄인이었기에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존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나누기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우리를 나누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역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과연 누가 서로 더 낮고 낮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며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인종적인 차이가 복음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회의 직급에 의해서 교회 안에 우리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믿으며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바울은 하나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를 힘써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수단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그냥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바울은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켜 나가는 일. 오늘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일,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한다면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타인의 약점을 포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이 타인의 잘못에서 이를 되갚지 아니하며 이해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에 매는 줄은, 여러분, 평안은 평화입니다. 평안은 분열되고 와해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인 평화와 수평적인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며 우월감을 가지며 마치 자신이 더 잘난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켜 행하고 노력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그러한 태도로 한 번 정도, 아니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다면 그 지속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쉽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을 오랫동안 지켜내는 일도, 오래 참아내는 일도,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것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역행하며 이 사실들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이 힘들고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흐름을 역행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노력하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 자신에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기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힘써 지켜나가야 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그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됨을 부르심과 이 수단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할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분의 하나 되심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모든 수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평생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분열할 수 있겠냐는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너희가 지금 등급을 나누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선포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의 뿌리를 찾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 가운데 돌아가도록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는데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냐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좋은 모델로 보여주어서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에베소 성도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진 좋은 모델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좋은 모델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 저는 몽골과 중국 상해와 그리고 일본 동경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은 다르지만 또 환경과 문화는 다르지만 그들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단 한 가지, 복음,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이 대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대화의 내용과 결론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성교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복음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배웠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삼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그 복음의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복음의 기초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입니다. 이 사실 외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 다른 외적인 이유들, 그런 것들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관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하나됨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풍성함의 통로인 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저 사람이랑 맞지 않아.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는 우리의 죄의 흐름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롯이 바르게 서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